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쉬셔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일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한 주간 얼마나 일하나 피곤한 얼굴.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똑같이 그냥 시간 되면 오고 뭐 하면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 은혜를 그냥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아야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무엘하 8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475쪽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2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9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절 이렇게 한 박자 듣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자손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매일 새벽마다 우리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연약함과 더불어 다윗의 강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게 하셨죠. 다윗은요,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실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하반절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부분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지고 싶지 않거든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그 승리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8장은요 어떤 내용이냐, 다윗은 대외적으로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대내적으로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조직화함으로써 이제 나라의 기틀을 안팎으로 든든히 세우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8장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1절 보시면 블레셋을, 2절 보시면 모압을, 3, 4절 보시면 소바를, 5절에 아람을, 12절 13절에 보시면 암몬과 아말렉과 에돔을 차례차례 한 나라씩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나가면 무조건 승리. 아멘. 너무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나가기만 하면 승리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셨는데 어떤 승리를 주셨는가? 첫 번째, 땅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 그 수많은 땅 중에 1절 처음 빼앗은 땅 9절, 그 땅의 이름을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덱 암마, 어머니의 성읍의 권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수도 가드를 가리킵니다. 블레셋의 강한 수비대가 있던 곳이 바로 이 메덱 암마였는데 이곳을 빼앗은 것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은 땅 따먹는 것 아닙니까? 땅을 점령하고 땅을 점령함으로써 점점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땅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점점 강대국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땅을 빼앗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종들이 되어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셨는데, 우리 2절 보실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마디로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리몽당한 사람들만 살려놨다는 거죠. 1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6절도 보실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14절도 보실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여기서 방금 읽은 세 가지 어느 나라입니까? 모압과 아람과 에돔, 그리고 수많은 나라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점령한 그 나라들의 땅을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백성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공 무엇입니까? 속국이 종주국에게 때를 맞추어 예물을 바치는 일, 또 그 예물을 말하는 것이 조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아까 땅을 따먹듯이 땅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 조공을 바침을 통해서 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나라는 물론 그 나라를 도우러 온 나라까지 하나님이 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보실까요? 3절 4절.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왕 하닷 에셀이 권세를 회복하려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닷 에셀이라는 이름의 뜻 무엇입니까? 하닷은
이게 하닷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닷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닷은요, 가나안의 바알에 해당하는 아람의 신을 말합니다. 아람 나라에서 바알을 부를 때 이 하닷이라고 해요. 그럼 하닷 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바알은 나의 도움이시다, 바알은 나의 도움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하닷 에셀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방금 이스라엘이라고 했나요? 하닷 에셀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하러 온 것이죠.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이 하닷 에셀을 도와줬습니까? 바알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하닷 에셀이 바알이여 도와주십시오, 바알의 힘을 가지고 바알의 도움을 힘입어 전쟁에 나아갔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알이 그를 도와줬습니까?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손이 바알을 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보실까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이 하닷 에셀도 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 이 아람 사람 22,000명까지 다윗이 다 쳐 죽인 사실을 오늘 방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31장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멸망하게 된다고, 멸망한다고 지금 이사야 3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바왕 하닷 에셀도 그를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 22,000명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는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주님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을 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병거와 말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고 그것들을 구하고 의지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4절 보실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지금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늘 물었던 사람임을 우리 사무엘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승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만 승리를 구하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고 말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 다시 한번 할까요? 누가 승리 주신다고요?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다시 한번 할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기네. 아멘.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네. 이 승리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이게 아니라 주님 내게 승리 주시. 주님의 강중에서 이렇게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승리를 주셨는가?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왜 승리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에게 왜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같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8장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우리 7장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승리와 이 안식의 축복, 하나님께서 오늘 8장에 이루고 계시는데, 지키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절 14절 우리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같이 빠르게 읽어볼까요?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대로 원수들을, 그냥 원수가 아니에요, 모든 원수들을, 아까 약속하셨던 것이 모든 원수들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냥 10나라는 이기고 1나라는 지고 이게 아니라요, 모든 원수, 다윗의 언약대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대해서 방금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등을 다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다윗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7장 9절 보실까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유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장 13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명성이 뭐예요? 이름,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떨쳤다는 거예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오늘 8장에서 주님이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깨달아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더 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생기면 아멘 하실까요? 주님은요, 왜 다윗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이라면 오늘 나와 하신 언약 때문에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하신 언약을 오늘 주님이 다윗과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너와 내가 언약한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이 다윗과의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잡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과만 언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도 언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다윗과의 언약의 내용과 더불어 그 언약을 시행하셨던,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도 주님이 같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무슨 역사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레마의 역사. 따라서 해볼까요? 레마의 역사. 레마는요, 헬라어 동사로 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하는 것, 선포하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면 이 레마는요, 나에게 주어진 살아계시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따라서 해볼까요? 기록된 말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딱 붙잡아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오늘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그 사건을 믿을 때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주님의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레마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하신 언약의 말씀, 3000년 전에 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와 맺은 하나님의 생생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가 붙잡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바로 레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마의 역사는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오늘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시는데, 자, 아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하리니. 이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순이와 함께 있어. 그래야죠. 해숙이라고 하면 해숙이한테 복을 몰아주셔도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를 이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니까 이 너의라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나와 맺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하리니. 아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나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야 돼요? 해수기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자, 여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의 이름을 크게 넣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줄마다 시켜볼까? 목사님처럼. 본인의 이름을 세게 넣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붙잡았는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윗에게 주신 승리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또 부르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괴로워요? 기쁘죠? 승리했으니까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기쁨이 이 삶 가운데, 표정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좀 봐보세요. 승리한 표정인가 패배자의 표정인가? 승리한 기쁨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약의 말씀이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기쁨으로 서로 만나기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표정이 왜 그러냐 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우리 저 김경만 아수 집사님 지금 전쟁 가운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표정을 보면 이분이 지쳐 있는가, 좀 패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기도의 중보가 필요한지 안 한지 얼굴 표정에 보면 승리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에요. 고정욱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죠? 자, 결론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주님이 꼭 짚고 저와 여러분들 넘어가라고 하시네요. 다윗이 승리한 후에, 우리 새벽에도 조금 간단히 묵상했지만 더 깊이 주님이 묵상하라고 오늘 결론의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그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7장인가요? 11절 12절 8장이죠. 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하닷 에셀과 전쟁이 있었던 이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무찌른 거예요. 자기랑 하닷에셀이랑 전쟁 중에 있었는데 다윗이 와서 자기 전쟁 중에 있는 하닷에셀을 무찌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 도이가 고마워서 다윗에게 금, 은, 녹그릇을 보냈습니다. 감사의 선물로. 그런데 다윗이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해서 쟁취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암몬 자손과 아람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보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발음도 안 돼.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각 나라마다 점령해서 정복해서 얻은 금은 놋,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노력한 것과 같이 드렸다는 것은 그 정복해서 그 나라에서 얻은 보물들도 드렸고, 그 다음 자기에게서 고마워서 가져온 그 선물도 같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 드린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쟁취한 금은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받은 선물까지 주님께 다 드렸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주님이 시간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드리고 있는 겁니까? 내게 주신 모든 승리도, 주위에서 내게 준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윗은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그때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얻게 하신 그 실질적인 보물을,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였구나. 다윗은 입술에 고백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보물을 다 드렸구나.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 하시죠?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보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마음이 보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최고였음을 그가 보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진심의 마음을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의 진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아야,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직 승리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물을 주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보물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마지막 다윗이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을 지금 간파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만 주시면 되는 분 아닙니까? 오, 승리했네요. 거기까지 주님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섬김이 어떠했는지, 자기의 최고 좋은 보물을 드렸는지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관심이 없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라는 그 구절에 솔직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그의 마음이 보물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나에 대하여 진심이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분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입술의 고백만 드리는가? 나의 마음까지 드리는가? 아니면 보물까지 드리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찬양하면서 정작 보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 그런 것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지난주 새벽 말씀 이 부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제가 진심이지 못했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보다 승리를, 하나님보다 보물을 더 소중히 여겼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제가 보물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감사의 예물을 회비 내듯이 드렸다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제가 이 말씀 묵상한 다음에 저의 보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울 정도로 그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저의 진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제가 진심을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예물을 드릴 때 이런 심정으로 드리십시오. 나의 보물을 보물보다 더 귀하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놓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좋은 것을 구하려다가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장 6절 14절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고백할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을 승리케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도 하셨지만 그것이 첫 번째 이유지만요, 그에게 모든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언약 때문에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축복을 아낌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주신 이유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보물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아낌없이 드렸으니 나도 그에게 아낌없이 주리라. 이것이 바로 결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심을 진심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싶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매일 매순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생생한 승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를 주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을, 뭐를요? 보물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최선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합시다. 그분의 아낌없는 승리의 축복이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 아니 우리 평생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시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 맞습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너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나보다 건강을, 나보다 직장을, 나보다 성적을, 나보다 친구를, 나보다 네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주님께 아니라고 확실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주여, 솔직히 주님보다 보물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마음이 가장 귀하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의 보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했고,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필요했고, 하나님보다 내게 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내가 더 귀히 여기며 그것을 필요로 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는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번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다른 것을 포기할지언정 다른 것을 붙잡고 주님을 놓치는 심령, 어리석은 심령 한 심령도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물로 삼고 내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하신 주님께 나의 소중한 보물을 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다윗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하나님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그의 공회가 섬김이 하나님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섬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기쁨으로 승리를 주셨다는 아낌없이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사랑하는 주님 제일 귀하신 분에게 우리의 보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닌 돈, 물질, 사람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맛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지금 제 삶 속에서 매번 실패하고 패배하는데 이제는 정말 승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것 다 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승리해야 할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영역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승리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매번 삶 가운데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패배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패배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구절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기록이, 하나님 이 기록이 하나님의 내 삶의 역사책에 당당히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언약 때문에 나에게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성취하셨던 그 승리의 언약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이 시간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워 계신 김희자 사모님과 우리 조선미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사모님과 귀한 집사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진영호 집사님 그리고 가족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와 영혼 정신이 병약한 분들, 시험에 빠진 분들까지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외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의 이름,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외칩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부를 때, 외칠 때 주님 병약한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아버지 누워 계시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조선민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하망의 끈을 아버지 하나님 놓아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진영호 집사님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이 시간 중보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병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온전케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악한 영마귀 사탄의 괴계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온유로 내버려 두시 마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귓가에 오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은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할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보물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감사의 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조용경 집사님,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최희식 성도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은하 목사, 김학석 집사님, 이예숙 안수 집사님, 김희숙 집사님, 이정남 권사님, 이정림 안수 집사님, 신남손 안수 집사님, 신길자 집사님, 정공림 집사님, 고정옥 집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아낌없는 승리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보물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모님과 우리 조선미 집사님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생명 주신 은혜,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내가 주님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이 은혜 다시 한번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신 그 은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 모두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희망찬 기쁨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싸움이 내게 시작될지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의 승리의 발자국,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